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욕심이 많고 자주 싸우고 갈등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인간이 화평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인간이 화평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었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는 것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선악의 중심이 납니다. 내가 좋으면 되는 겁니다. 남의 돈 빼앗고 남의 자리에 빼앗고 남의 아내 빼앗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것이 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불화하는 모든 인간은 사람과 불화하게 되고요, 자연과도 불화하게 되고요, 마음을 먹고 잘 살아보는데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불화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자, 쫓겨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갔습니까? 못 돌아갔습니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말이고요. 이 말은 실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고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을 하세요. 야, 저 에덴 동산에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돼. 알았지? 네, 하나님. 제가 저 나무는 제가 절대로 열매를 따먹지 않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혔니? 저거 다 너에게 준 거야. 네가 맛있게 먹으면 된단다. 알았지? 네, 하나님. 야, 내가 만든 산천초막이 얼마나 아름답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 정말 예쁘고 아름답네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더 이뻐. 모든 만물 가운데 나는 가장 네가 아름답단다.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자,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는 그때부터 인간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됐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한데, 하나님 만나는 삶이 인간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삶인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어요. 차단이 됐어요. 그때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 거지요. 두 번째 근본적인 문제는 창조주를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아담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이며 식물이며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세상 만물을 내가 지었는데 이름은 네가 한번 지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담이 정말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입니다.
저것은 고래야, 저것은 상어야, 저거는 붕어야, 저거는 미꾸라지야, 저것은 호랑이야, 저것은 사자야. 짓는 것마다 호랑이는 호랑이처럼 짓고요, 사자는 사자처럼 짓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굉장한 지식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 중에 진짜 최고의 지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아멘. 아담에게는 창조주를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뒤에는 창조주를 아는 지식 대신에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명예가, 권력이, 성공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말씀을 잘 지키면 될까? 율법을 지키면 될까? 선행을 많이 하면 될까? 그런데 인간이 뭔가를 하면 할수록 인간의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뭔가를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가 없는 이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진리인 거예요. 진리가 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걸 등지고요, 자꾸 다른 지식을 찾아요. 뭔가를 채우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좋은 사이도 어느 순간에 깨지고 서로 불화하게 되는 거지요. 세 번째, 우리가 불화하게 되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영적인 생명을 잃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선악과는 무슨 나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요? 선악과는 정체성을 알려주는 나무다.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나무다. 선악과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어요. 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발견하느냐면 우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셔. 우리가 모든 만물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지식의 나무, 선악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누군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인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표식을 하나 주었는데 그것이 선악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따 먹으면 죽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이고 생명을 잃는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 먹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죽은 거지요? 영적인 생명이 죽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꽃꽂이를 이렇게 해놓으면 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꽃이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은 거지요. 언제부터 죽었나요? 나무에서 잘린 순간부터 사실은 이 꽃은 죽은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멀쩡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그렇게 거부하다가 언제 그 사실을 인정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드디어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아,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생명이 이미 죽었구나. 우리의 생명은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었구나. 영적으로 이미 죽은 존재였구나 하는 사실을 죽음 앞에서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갈 길을 잃었고요, 진리를 잃었고요, 창조주를 아는 지식을 잃었고요,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과의 불화는 인간끼리 불화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과도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불행한 인간 속에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크게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을 잃은 자들아, 내가 너희의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정관사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더 웨이예요. 네가 잃어버린 영원한 길을 잃어버렸지. 너희가 잃어버린 그 길이 나야. 진리, 그 진리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잃어버렸지. 그 진리가 바로 나야. 너희가 영원히 잃어버린 그 생명, 영생을 잃어버렸지.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냐?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길을 잃고 진리를 잃고 생명을 잃어서 불화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게 되었어요. 아멘. 하나님과 불화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화평케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오늘 본문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원문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단수인데 왜 복수로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을까요? 모든 게 다 그래요. 팔복 전체가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화목케 하시는 분이에요. 화평하게 하시는 분인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다음 뭐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이 무엇일까?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의 의의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를 책임지신다는 뜻이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를 책임지신다. 아버지께서 자녀를 책임지신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고 끝나는 게 아니지요. 자녀의 삶을 책임져요. 공부는 지가 하는데 수업료는 누가 내요? 부모가 내는 거예요. 사고는 지가 쳤는데 이 사고의 책임을 다 누가 물어줘요?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가 아픈데 병원비는 누가 내고요? 부모가 내는 거잖아요. 그의 인생을 부모가 다 책임져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아들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지요.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장 9절 안 해놨어요? 일부 예배 때 나왔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지요?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고 많은 가진 것 없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민초들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은 민초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전통에는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없어요. 이건 신성모독이거든요. 서기관들이 말씀을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기록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거기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냥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쓰다가 멈추고요, 붓을 내려놓고요, 그리고 목욕제계를 하고요, 그리고 숨 고르기를 하고 어느 정도 묵상을 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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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어느 정도 추스리고 나서요, 그리고서는 한자를 쓰는 거예요. 엘로힘, 한자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으로 내뱉지를 못했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진흙은 그냥 티끌을 모아서 반죽한 것에 지나지 않지요.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원래는 티끌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아담, 이게 아담은 인간이라는 말인데요, 이 아담이 어디서 왔냐면 티끌이라는 말이에요. 토기는 진흙을 반죽을 해서 이게 뭉쳐놓은 게 토기 아닙니까? 이 토기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아무런 자기 힘이 없어요. 그게 토기예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어요.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면 깨뜨려요. 이걸 잘 보관해 둘까? 이걸 깨뜨릴까? 누구 마음이지요? 토기장이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토기장이와 진흙과의 관계입니다. 완전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힘없는 객체인 우리요. 이게 유대적 사고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민초들에게, 말씀을 듣는 힘 없고 배고프고 굶주린 그 민초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 당시에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반응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와우! 이런 반응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그냥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은 인간은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신의 아들. 군대를 안 간 사람들. 신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빽이 있어가지고 이제 군대를 안 가도록 이렇게 조처를 다 해놓았어요. 이 사람을 신의 아들이라고 했고요. 인간의 아들, 사람의 아들. 옛날에는 방위고 지금은 공익을 하는 사람들. 그것도 대단했지요. 방위 받으려고 저도요 엄청 애를 썼는데 방위가 아무나 방위를 받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사람의 아들. 그 다음에 어둠의 자식들. 다 군대 온 사람들은 다 어둠의 자식들이야. 군대 갔더니 다 어둠의 자식들만 있는 거야. 신의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신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사람이라는 말이고요. 아버지가 어둠이었더니 나도 어둠이에요. 누구의 아들은 결국 아버지와 동격입니다.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입니다. 사자 새끼는 사자입니다. 염소 새끼는 염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가치가 그에게 상속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가장 써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31절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와요.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갈릴리에 한 젊은이가 나타나서 갑자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했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신성모독도 이런 신성모독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을까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지음을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왜 인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가장 최초로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은 창세기 6장에 기록되는데요. 6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글자를 조금 더 키웠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사람의 딸들이 도대체 사람의 아들들은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 우리는 이미 작년에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족보, 사장의 족보, 셋의 족보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아벨 대신에 셋의 족보, 이 족보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족보예요. 그 다음에 5장의 족보는 가인의 족보입니다.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던 그 후손들이지요. 하나님이 뭐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족보를 5장의 족보라고 말해요. 그래서 셋의 계열과 가인의 계열로 나누어져요.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좋으면 둘이 사랑하면 뭐 결혼하는 거지 뭐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지적하는 건 뭐예요? 영적인 것이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섞여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동화되더라는 거예요. 세속화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1대1 관계로 시작된 아담의 가정이 아들 때에 와서 완전히 문란해집니다. 힘있고 돈이 있으면 아내를 몇 명씩 거느리고 사는 일부 다처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로 살고 있는 이 시스템, 이 가정, 문란한 가정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요. 이것이 3절에 기록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 벌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은 너희들은 내 자식 아니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셋의 족보는 아직은 너희는 가치가 있어. 아직은 내가 영으로 함께해. 그런데 6장에 넘어와서 이 셋의 족보가 가인의 족보와 섞이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사라지고요. 대신에 육신이 돼요. 성경 그대로 띄워보세요. 육신이 되는 거예요. 육신은 아무 가치가 없는 공기덩어리지요. 적어도 셋의 후손들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삶은요, 죄를 만들고 죄를 유통하는 죄의 공장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모든 마음, 사람의 생각, 모든 계획이 다 악해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영이 떠나면서 우리의 자녀의 권세가 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뭐가 떠난 거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다스는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육체가 되었어요. 고깃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회복할 수 있을까? 간단해요.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되겠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지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내요. 사역을 통해서 노두광풍을 잔잔케 하시면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내세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왔느냐? 너희를 화평케 하려고, 하나님과 불화한 너희 관계를 화목하게 하려고. 그리고 이분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죽음의 자리를 그분이 취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심판의 자리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값으로 저주와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잠자는 자들, 우리는 다 잠자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자예요. 아니,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누구도 죽음을 이긴 자가 없어요. 죽음을 정복한 자가 없어요. 죽음은 마의 법이었어요. 인간의 최고의 한계였어요. 그런데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첫 열매니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부활을 증명해내셨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사실을 증명해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세요.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성령을 약속하세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성령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자, 그러시면서 성령 말씀을 하세요. 진령이 오실 거야. 세상은 몰라. 너희는 알게 될 거야. 왜냐하면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니까.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그분이 오시면 내가 말한 거 너희들 다 생각날걸? 내가 가르친 것 너희들 다 기억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거라고. 성령을 지금도 동일하게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다시 오셨어요. 성경은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8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오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대요. 아니,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까요? 성령으로 오신대요. 그러면 죽었던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고장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데, 성령의 내주하시는 사건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말하고요, 구원이라고 말하고요, 새로운 생명이라고 말하고요, 중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누가 오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이게 구원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이 무엇일까? 15절을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차지를 했어요. 자, 이 종의 영은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혹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때리지 않을까?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 거야. 내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호통을 칠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 공포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지시하고 책망하고 호통을 치고 벌을 내릴 것 같으니까 그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멀리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요. 이게 종의 영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칭이 바뀌어요.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빠. 여러분의 아빠가 무섭지요? 그런 아빠 말고요. 여러분의 아빠가 여러분을 사랑해 주지요? 그런 아빠예요. 인자하고요, 인애가 넘치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를 대하고요, 그런 아빠 있지요? 그 아빠가 진짜 아빠거든요. 그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예요. 오늘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말이 뭘까? 양자의 영, 양자 그러면 남의 자식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데 자격을 부여해 줄 때 우리는 양자 삼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양자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이때 예수님이 또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양자의 개념은 그렇지 않아요. 친자와 똑같은 거예요. 귀족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금수저예요. 금수저는요, 노력하지 않아요. 공부하지 않아요. 그냥 전혀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아이를 보고요, 그 똑똑한 아이, 성실한 그 아이를 보고요, 그 아들을 양자로 삼는 거예요.
노마법에 의하면 양자가 되면 전의 일은 다 지워져요.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집에 살았는지, 뭘 먹고 살았는지, 공부는 어떻게 했는지 다 지워지고요. 그 집안의 아들로 바뀌는 겁니다. 양자는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사실은 주인의 뒤를 이을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귀족이나 왕족은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고요, 한 영토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자였는데, 양자는 그런 모든 상속의 권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양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양자가 누구라는 거지요? 나라는 거예요. 양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라는 거예요.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란 말이죠.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형제고 자매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건규 형제님, 최동환 형제님, 정상기 형제님, 어때요? 내가 장로인데 왜 형제라고 부를까? 장정현 권사님, 그 앞에 서충식 자매님, 내가 권사인데 왜 자매라고 불러요? 우리가 교회의 조직 안에서 장로님으로서 장로님 그 분량의 역할이 있어요. 그것을 감당하기 때문에 존중의 뜻으로 그 직책을 주고 직책을 이렇게 부르지요. 존경의 뜻이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형제요 자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모두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누구냐면 형제고 자매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증언하지 못하고 있어. 근데 이걸 너무 귀해서 누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 누구죠? 이걸 누가 증언해요? 우리는 증언 못하고 있는데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요 자매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몰라요. 너무 귀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이것을 증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이요. 왜요? 한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거지요.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구의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지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함께입니다. 누구 함께한 상속자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고 형제 자매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공동체지요. 진짜 공동체는요,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프면 다 아파요. 형제 중에 하나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우울하고 문제를 겪고 나면 나도 그와 함께 아프고 함께 고난받고 함께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 또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명쾌한 답을 주고 계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 이름이라는 말은 이게 존재라는 말인데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니까요. 공자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우리의 구원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훌륭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하늘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권세를 가졌어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 갈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까? 아멘. 열쇠를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더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선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아요. 내 형제와 자매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상속받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사울 왕이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굉장히 인기가 높아가니까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도망가요. 사울은 추격하는 자고요, 다윗은 도망가는 자예요. 사울은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자이지만 다윗은 그저 피난 생활을 하는 도망자일 뿐인 거예요. 세상은 사울 편이에요. 사울은 세상을 가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 편이냐? 하나님 편인 거예요. 결국 사울은 죽고요, 그리고 그 가정은 다 패가망신을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 편이 되어주시니까 다윗은 왕이 되고요, 그리고 이 가문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가문, 가장 존경받는 가문, 모두가 꿈꾸는 그런 가문이 돼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고요, 미래가 참 암담하지요. 돈도 많이 못 벌게 됐대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도 돼요. 삶이 고되고 길이 보이지 않고 자녀들의 길이 잘 풀리지 않고요, 그래도 우리는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리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는데요, 하나님이 막으세요. 하나님 이거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지 않고 계속 막으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막힌 길이었던 거예요. 길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면 이거 막아놓고 이쪽으로 인도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길이, 큰 길이 있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라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자고요. 진짜 믿으시지요? 우리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선언하신다는가요? 지치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은 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넘어져 있습니까?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응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도무지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 것 같고 도무지 내 힘으로는 그 사람과 화평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그 한 생명을 변화시킬 것이고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정말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낭망하고 넘어져서 일어날 길이 전혀 없을 때, 그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다. 오늘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미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됐네요. 이 확신을 갖자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권이 있네요.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이 있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네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